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제목이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죠,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면 또 옆에 사람이 있다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눈물 나게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 또 수고하셨고, 정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뭐가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버텨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걷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이제 설교도 준비하면서 또 올 한 해의 감사 제목들을 교회적인 감사, 또 개인적인 감사 이런 걸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안 하니까 없는 거죠. 찾아보면 많습니다.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또 못한다면 이게 이제 또 주일 돌아오기 전까지 꼭 한 해의 감사 제목을 꼭 이렇게 적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면 오늘 만주막 날에 내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버리고 싶다. 나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버리십시오.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질병 버리십시오. 혹시 그 뭐 절망스러운 그런 거 있습니까? 절망도 버리십시오. 절망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계속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잠시 주저앉아 쉬세요. 주저앉게 하실 때는 좀 주저앉아 계세요. 자꾸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좀 쉬시고요. 원래 주저앉아서 쉬시다가 그런데 다시 뭐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다시 뭐 하는 거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아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감사 제목 쓰실 때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거 다 올려드립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날려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을 시작할 때 가볍게 시작해야죠. 옛날 오래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 왜 시작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건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또 그걸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해 어떤 한 번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2020년도 진짜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지금 65만 명 이상의 확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퍼져 있고요. 그리고 8,300만입니다. 8,300만이고 죽은 사람도 벌써 180만 명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900명이 지금 죽은 어떤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한 해를 왔습니다.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연말에 와서는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백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백신을 이렇게 확보하는 전쟁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미 맞기 시작을 이렇게 했고, 제가 뭐 뉴스 보니까 벌써 뭐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엄청 맞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맞아서 이스라엘은 또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건 백신을 맞으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수많은 어떤 다양한 형태에서 맞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백신 전쟁이고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맞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반기 때 계속 맞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후반기 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잊혀지게 될 것이죠. 이게 올해의 어떤 세상의 이렇게 역사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렇게 역사,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시작된 올 한 해가 뭐로 마무리되고 있냐면 지금 미국 선거로 마무리됐거든요.
11월 3일 날 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것이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결과의 최종은 아마 1월 6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1월 6일 날 아마 더 윤곽이 드러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부정이 있었는가도 많이 이렇게 봤고요. 그렇게 했는데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라도 한 장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장이라도 부정이 있었으면 그건 부정선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조그마한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그마한 것도 크든 간에. 미국 선거 중에 투표라도 한 장이라도 부정이 있었으면 이거 부정선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부흥과 뭐가 잘 되지 않는 거,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온전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부흥과 좋은 것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주님은 뭐 이렇게 늘 하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하고 딜하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거룩하고 온전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혹시 내 자신 안에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불의함이 없는지, 또 불법함이 없는지, 또 내 안에 죄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계속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이 미국조차도, 가장 민주적이라는 그런 미국조차도 이 수많은 지금 부정의 어떤 것들이 증거물들이 나타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법적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일이 올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 사건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좀 항상 넓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적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게 껌껌이도 생각하지만 그 껌껌이의 흐름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뭔가 하나님은 뭔가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와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교회 내에 부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교회에 대해 죄악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국 교회도 열방의 교회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해라? 그거 다 제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한번 열방의 교회를 뭐 하겠다?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모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게 자꾸 뭐 때문에 막히냐면 주님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부흥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도 해방하고 북한도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에도 올라온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부정이나 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10대 뉴스, 교회 10대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게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올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성탄전자 몇 명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성탄전다. 처음. 그래서 타이틀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이는 예배가 제한되어 있는데 뭐를 성찰하는 시간이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지?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꾸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 공격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올해는 코로나를 허락을 하셨고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스탑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자꾸 생긴 거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드라이브인 예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차선책인 거죠. 어쨌든 이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 운동도 다 뭐 선교 대회도 그렇고 다 뭐로 하는 올해는 뭐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올해 또 교회가 힘썼던 게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왜 이런 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통과됨으로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또 이것이 통과되면 뭐죠? 한국 교회 무너집니다. 예,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막히니까 또 하나 만들고요. 이것이 또 안 되니까 또 하나 만들고 이것이 안 되니까 또 만들고 지금 얼마나 만들었는지 몰라요. 비슷한 법을 다 이렇게 약간씩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깨어있는 우리 또 지식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요즘처럼 옛날처럼 막 교회에 쳐들어가서 때려부수지 않아요. 그냥 법 하나 바꾸면 끝이에요. 끝 교회도. 예. 늘 말씀하잖아요. 법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이 말이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말, 악한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 말로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마. 그러니까 따먹어. 말로 대적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 대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요.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건물들이 유럽 교회는 텅텅 비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저기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밀어두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뭐 어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한국 교회도 올해 수고 정말 많이 이렇게 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도 선교를 해야 되겠고 열방의 마지막까지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혼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 구원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지연되고 있어요. 주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뭔가 주님이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네. 우리 그 1주년, 창립 1주년 예배 드릴 때예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 3월 3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1일 날 우리가 마치 또 찬양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지영 형제도 그렇고 기타, 베이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저 때만 해도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막 시작할 때라서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만 해도 막 음식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그날도 이날도 저 오후에. 근데 벌써 음식 안 만들어 먹은 지가 꽤 오래돼 버렸잖아요. 이제 처음인데 그래서 오늘에도 쭉 한 것만 굵직한 것만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새 가족이 등록을 했고 집사 처음으로 또 집사 이렇게 임직도 이렇게 했고 또 영상 장비도 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어서 감사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조명도 설치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헌금을 또 성교회 또 불우 이웃 새 열방의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또 보낼 수 이렇게 있었던 것도 이렇게 있고 또 어디 또 우리가 귀한 또 성교헌금 한 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더 글로리 교회 또 이렇게 함께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 이렇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이 있어서 또 우리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 시대에 또 주님이 꼭 쓰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항상 이 삶을 열심히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에서, 사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상이 있었죠. 그리고 저 뒤에는 또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시간의 시간의 삶을, 이 시간과 이 시간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행복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허락했지만 이 악한 마귀 때문에 이 타락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 인간이 노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고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요, 타임라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것을 성경에 말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뜻대로 될 뿐입니다.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대로 가는데 정말 옛날 글은 진짜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또 지옥까지 안 와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2000년이나 됐습니다. 2000년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이 뭐예요? 2020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계속 연초에도 그랬고 통계를 말했잖아요. 이제 몇백 명 민족 남다.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났으면 또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정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2000년의 끝자락에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뭔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진짜 휴거 이야기하고요, 7년 대환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천년왕국은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제 정보와 지식을 이제 알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정말 오늘 또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왕노릇하고 인간의 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거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성경에 다 풀이를 해놨어요. 말씀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말씀해 놨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관심 없고 그래도 그냥 이대로 된다니까요. 뭐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좁게 좀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쉽게 편하게 해놓은 거고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에 많은 어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저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고 이제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 됐다는 것이고, 이제 휴거, 그렇죠?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뭐죠? 마지막 이렇게 심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년왕국이 있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이제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에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 뭐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언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언제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왜? 제가 모르니까 말하고 싶지도 이렇게 않고요. 그러나 이제는 항상 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10년일지, 그것이 5년 뒤일지, 그것이 언제일지 모른다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또
이런 거, 이게 저도 이렇게 늘 조심스럽잖아요. 자꾸 이런 말 하면은,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어디,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죄 짓지 않고, 왜? 자꾸 세상 속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세상, 딴 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 맞이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뭐예요? 주님 게으른 거 싫어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휴가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일하다 휴가될 수 있다니까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다가 휴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휴가될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끝까지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휴거가 있다는 이런 지식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휴거도 모르고 이런 단어도 모르고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은 휴거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없다고 봐야죠. 원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나? 7년 대환란이 뭐지? 3년 반. 왜? 성경에는 다니엘 한때, 두때, 반때 그 세 보니까 3년 반이네. 1260일이네. 이런 거 뭐지? 성경이 다 말해놨고 그것대로 된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다니엘서도 좀 읽어보고 요한계시록도 읽어보고 그걸 읽어본다 그래서 안다 그래서 뭐 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때마다 가져야 될 그 지식들이 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지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면 소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면은 자꾸 소망감이 생기고 그것을 소망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안 살게 돼요? 살게 돼요. 아니 그런 소망감이 있는데 열심히 안 산다. 그건 완전 가짜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이 복될 수 있어요. 왜 아는데 열심히 안 살아? 그거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그걸 다른 말로 조금 더 가면 주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죠. 아니 깨닫게 해줬고 알게 해줬고 열려줬고 다 했는데 삶을 게으르게 살거나 신실하게 살지 않거나 성실하게 살지 않거나 함부로 살거나 또 더 나아가서 또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알고 그랬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주님한테 뭐예요? 징계받을 일이죠. 징계받을 어떤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세상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도 한번 우리가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휴거가 있으면 휴거에 다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다 그러셔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휴거 됐다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회 이 기도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말고 정말 바빠서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있으면 전도하게 하시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휴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면서 그냥 막 산다? 안 됩니다, 이제는요. 절대 안 돼요. 더 열심히 사시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시고, 잘 안 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뚫으세요. 기도 뚫어요. 기도도 한번 뚫어보시고, 더 열심히, 남은 거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하면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이런 지식과 이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에 하실 일들을 하실 텐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불태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만나지 마시고, 네? 우리 건강하게 몸 잘 만들어가지고 주님 만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좀 약한 몸이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네, 엄청 기뻐하시겠죠. 네, 건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이렇게 있지만 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는 마지막 주님의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 한번 그 인생길 걷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게 했다는 이 40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의 표현으로는 광야 교회라 그러고요. 또 우리로는 광야 생활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한 40년 이상은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넘으신 분 있어요?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이고 광야 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안 걷게 하세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걷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예요? 걷게 하시는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너 좀 높여주시지. 자꾸 주님은 낮추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다 해결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좀 완벽한 상태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체크를 하기를 원하는 꼭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는데 체크를 해. 뭘 체크를 해요?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마음. 왜? 마음이 뭐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은 2차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려고? 알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음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낮추죠. 여러분 재물이 많고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네, 우리 기독교도요.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복 주니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 한국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래서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 목회자의 문제,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범죄들이 교회 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인지 교회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인간이 다 말아먹어버린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어느 순간에 낮추려고 했는데 다 높아져가지고 다 의기양양하고 높아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 교회 내에. 그래서 교회 가기가 두려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고 인간관계 나쁘면 또 못 가겠고 뭐 교회 가는 것이 뭐 이제 힘들어졌어 자꾸.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해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항상 구체적인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 명령인 거, 명령 지키는지. 정말 제발 예수 믿고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 들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뭐요? 말씀을 그 명령을 찾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너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해요? 뭣도 하시게 한다?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뭣도 줘요? 만나를 줘가지고 또 뭐예요? 뭐 주님이 이래셔. 맨날 먹이기만 하시지. 왜 또 줄이게나 하셔 또.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실패를 하게 하시냐니까요. 왜 자꾸 뭐하게? 실수하게 해요. 정말 나는 이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지? 그거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뭐하기 때문에? 내가 자고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줄이게 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줘요? 만나를 갑자기 막 하늘에서 내려주고 내가 몰랐던 사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또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먹여줘. 어떻게 안 풀리는 그 문제가 또 뭐에 풀려요? 안 풀려요? 막 풀려요. 막 돕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막 뭐가 이렇게 안 풀리던 문제가 막 순식간에 막 풀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만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또 뭐를 찾게 돼요?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죠. 자라다 보면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치 그리스도인 같아. 아니 그리스도 같아. 예수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런데 우리 만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누구 보여요? 나 자신만 보여요.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럼 대화 안 돼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좋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건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이 안 돼요. 왜 그러지 도대체? 주님이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시죠. 우리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탓인 줄 알았어. 주님이 왜 기도응답 안 해가지고 주님이 내가 이거 요구했을 때 이것만 그때 딱 했었으면 나 그냥 내 삶을 바쳤을걸요? 우리 그런 말 하고 싶죠. 그렇죠? 아니 그때 꼭 필요할 때 그때 한번 클릭해 주시지. 응답해 주시지. 그때 했으면 분명히 내가 헌신했을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풀어줘가지고 그때 응답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주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다 큰일 납니다. 주님하고 신랑이 그러다 큰일 납니다. 빨리 주님 말씀하신 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40년이 광야길을 걷는 거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죠. 일단은 받죠. 경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경외가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뒤에서 뭐 받쳐주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있는 경외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까지 말고,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뭐예요? 그게 뭔가 받쳐진 경외, 뭔가 무게감이 있는 경외, 뭔가 증거가 있는 경외, 뭔가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의복이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그리고 내 발이 다니다 보면 발이 들 수밖에 없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발이 뭐에 부르터야 안 부르터는지, 내 생명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이 보이지 않게 40년 동안 우리 걸어간 인생길 가운데 뭐였기 때문에 돌봐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니까 자꾸 징계를 해야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징계를 해야 안 해요? 우리를 징계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 안 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줄을 뭐 해라? 마음에 생각해라. 이 징계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그렇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안 일어나면 좋죠. 다 이렇게 잘 되면 좋죠. 코로나도 없었으면 좋겠죠. 교회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안 돼요. 뭔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달라고 그래 건강을 줬어요. 그래서 건강을 열심히 기도하길래 주님 주십시오 해가지고 건강을 줬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네. 그리고 지옥 가버리네. 그럼 건강을 안 줬을 때는 하나님을 계속 믿었고 기도했으니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건강해져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우리 삶을 다루시는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때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서 지금 성경 봅니까? 삶을 살아갑니까? 도대체 우리 삶에 왜 이런 징계가 있는 것인지, 정말 징계 받으면 여러분 화납니까? 감사합니까? 화납니까? 감사합니까? 일단 화나죠. 조금 지나도 화가 나요? 안 나요? 또 와요. 또 화가 안 풀려요. 조금 지나도 화가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려. 이건 해결돼야 될 건데 내가 안 되는데 해결되어줘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계속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했잖아. 나는 너를 낮추기를 원한다. 네 안에 생각이 다 없어지게 되길 바란다. 네가 지금 계산하는 거 그거 다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거 해달라는 것조차도 다 없어지기를 바란다. 제발 네 소원 말하지 말고 내 뜻을 네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네 마음속에 정말 새기게 되기를 원한다. 자꾸 거기다 새겨놓고 옆에다 새기려고 하고 그것도 문제고, 내 걸 내려놓지 않고 자꾸 하나님한테 묻고만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놓고 싶어 새기고 싶어도 새길 수가 없어.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낮추셔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넣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자꾸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일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잘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받는 복을 원하는 것이지 복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생각을 할 때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서 부흥시키려고 다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런가 보신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빨리 코로나 와가지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고 교회도 옛날하고 똑같고 또 부흥도 일으킬 준비도 안 돼버렸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뭐를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마지막 도대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과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과 그 간절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 툴이 그 통로가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깨워서 나를 깨워서 교회를 깨워서 성도를 깨워서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마지막 애쓰시는 주님의 그 울부짖음 그 음성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도대체 경외하는 게 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 그의 길을 가는 거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경외한다고 했으면 이게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꾸 경외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냥 뭐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뒷받침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은 없이 말로 산다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면 뭐해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서 주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이 경외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순종 속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네, 거룩입니다. 거룩. 정말 이 거룩 속에 의도 들어있고요. 이 정의, 공의 다 들어있고 사랑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 회복되면 교회의 부흥 시작이 됩니다. 이 거룩이 회복이 되면요, 이 세상의 역사 바뀌어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다니까요. 성교의 부흥, 성교의 부흥, 전도의 부흥, 교회의 부흥, 다시 생명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 거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뭐라 그래요? 성, 부, 또 뭐예요? 성, 자, 성, 영.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아들, 거룩한 성령.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은 이게 제가 많은 그 예루살렘 말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 아주 크리스찬 예수님 이제 따라간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단어는 뭐냐면 뭐예요? 성도로 인정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성도. 이것이 최고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거룩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 이제 스랍이 하는 찬양인데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또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것이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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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것이 거룩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외침만 될 것이고 우리 입만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요. 정말 빛이 날 거예요. 빛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름을 느낄 거예요. 와, 저 사람 달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아는 교회 아니야. 전혀 다르네. 절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성, 성도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뭐한 말씀이라는 거요?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거 뭐예요? 좀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지켜 행하는 거, 준행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계속 먹어야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자꾸 성도가 된다? 그거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성경을 많이 먹으면 내가 성도로서 살이 찌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막 빛과 소금 된다고 해보십시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지고 성숙되어가지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막 빛이 난다니까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왜? 성도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항상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과 성경은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발 성령만 쫓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성령만 쫓다가 큰 코 다치는 말은 좀 이상하고 성령 자체가 존재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님의 도구가 뭔지 알아셔야 돼요. 성령님에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벌어볼 것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꼭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무엇과 연관시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늘 표어가 성경 충만, 말씀 충만 뭐예요? 성령 충만.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의 역사, 새 역사를 쓸 수 있다니까요.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어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자꾸 내어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성령님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사역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실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세상 역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신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좀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이 성경과 성령으로 폭발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능력이 넘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뭔가 좀 한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번 좀 능력 있게 힘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흥시키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도에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기적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말로만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늘 배운 거 뭐예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 속에 뭐가 있다? 영광이 들어있다. 근데 거룩에는 거룩하려면 이 광야길을 걷는데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낮추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다 없다?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이게도 하시고 또 뭐도 하신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먹이기도 하시지만 줄이게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 주님 나 배고프니까 밥 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의 뜻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 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누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별로 구하지 않고 다 올라오는 기도가 다 우리 잘 되는 기도만 그러면 주님이 다 들어주면은 다 세상은 다 행복하게 살아요. 주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부흥이면 부흥이고 행복이면 행복이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면 풀어짐이고 뭐 그런 것을 다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뭐한다? 더해 주신다. 그 말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뭣도 이루어진다? 너희의 뜻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너희 소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먼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준비됐느냐? 너 준비됐느냐? 너 준비됐느냐? 너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됐는데? 그냥 준비됐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 너 목 안 아프냐? 그만해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사용하라고. 뭐예요? 오늘 배운 거 뭐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면 난 너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 반드시 역사한다. 이 땅에 여러분 올해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올해까지 살고 어차피 다 지났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지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놔버려. 그냥 다 놔버려. 뭐 소원이든 뭐든 다 놔버리십시오. 이제 내년도부터의 100%를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막 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놀라운 일을 한번 이뤄보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부흥을 줄 것이다. 삶의 부흥, 건강의 부흥, 인생의 부흥, 재물의 부흥 다 허락하겠다. 네가 거룩을 회복하며. 올해 부족한 것이 있어. 이제 지나갔다. 이제 새해에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뭘로 시작하자? 거룩으로 시작하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순종으로 시작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희망입니다. 내년도는 뭐예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길 40년을 걷게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낮췄고 줄이게 했고 이랬던 건 다 뭐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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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님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 거룩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삶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세상에 미련 갖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